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죽는 사람 하나 나오고 사는 사람 하나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요, 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세상이 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새 것이 된 것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보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텐데, 아무데나 그냥 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랜 약속, 그리고 귀하신 약속 안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으셔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 오셨는데, 주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말,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 생명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새 세상을 여시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출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모든 일이 끝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쉰 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우리의 생명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부활절 이후로 쭉 읽은 것이 그 은혜, 어쩌면 그 끈질김,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뜨거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제대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요. 믿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요. 뭔가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차근차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2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은 사나 죽으나 이 시작, 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찬란한 영광의 새로운 시작, 그리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됩니다. 상황은 그런 거죠.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는 거죠. 먼저 20절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은 뭡니까? 내 사명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게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명령, 지난주 생각나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질문과 대답,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음이 확인된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냥 멈춤 없이 뭐로 바뀝니까? 양을 친다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으로 바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친밀해요. 그렇죠?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연약함 가운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더 절절하고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도 부족하지만 내가 꺼내놓을 사랑 없어도 주님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겸손하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임에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들으시고요, 됐다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 여기 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이 사랑 안에 있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양을 친다, 내 양을 먹이라고 이 사람들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개인적이라면 양을 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친밀한 이야기라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건 훨씬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이야기예요. 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직 베드로 그 단단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한 이 시몬, 여전히 연약한 이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죠. 적어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사랑을 고백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양을 먹이는 그 일에는 어쩌면 걸림돌이 됩니다. 양을 먹인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에요. 양을 친다는 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건 웬만한 능력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내가 방향 감각 없는 나는 길치인데, 나도 수없이 길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은 그 양들을 치실 때 다리에 다쳐 저는 양들 붙잡아다 다 고쳐주셔요. 부목을 가져다 대고 묶습니다. 그리고 고쳐내셔요. 내가 넘어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치료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리 다쳐 저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일으켜 세웁니까? 나는 양을 들쳐맬 힘도 없고요, 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라요. 난 연약해요.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연약해도 그거 할 수 있지만 양을 먹이려는 사명, 그리로 옮겨가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양을 먹이라 하실 거였으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내 연약한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바꿔놓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따르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따르기 시작해요. 양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연약함은 여전하지만 이 요한의 아들 여전히 시몬이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연약하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약함이라는 건 육체적인 약함이에요. 내 지혜가 부족해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지혜만 부족합니까? 내 과거도 화려해요. 내 과거의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내 삶을 찢어놔서요, 나는 너덜너덜합니다. 여기저기 공격받기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연약함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연약함이 좋은 것 아니고 연약함이 복도 아니죠. 하지만 이 연약함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져온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의 연약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돌보심 안에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길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길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다리 부러졌던 그 사람들이 다리 부러진 사람들을 고치러 나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이는 그 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실패, 거기서 무너졌던 그 사람들, 그 연약함, 복도 아니고 선도 아니었던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연약함은 어느샌가 주 안에서 강함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내 상처는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자리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내 모든 실패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향하여 분명히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친밀하게 사랑을 고백하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요. 그리고 공적인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나가셔요. 사랑을 고백하는 나도 연약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나도 연약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양을 먹이는 공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 없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 안에서 양들을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베드로가 가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따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엄한 짓 하나를 합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함께 했던 어쩌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보니 요한이 따라와요. 궁금하죠? 이제껏 요한이 나와 함께 갔는데 앞으로도 요한은 나와 함께 갑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왜? 자기의 길은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팔 벌리게 될 거다, 허리에 띠 띄울 거다,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하시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죽음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냥 그 길대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땐 그렇게 하신 거죠. 너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양을 먹인 것처럼 너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의 운명, 그것은 내가 갔던 그 길을 아마 너는 그대로 따라오게 될 거라고, 팔 벌려 죽을 거라고, 잡힐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거라고 순교의 길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싫다고. 아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 길을 갑니다. 자기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 돌아보지 마셔. 옆에 보지 마셔.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 궁금하니? 내가 알려주마. 너는 팔 벌리고 갈 건데 요한은 팔을 들고 갈 거야. 아니면 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허리에 띠를 띄우겠지만 요한은 바지를 벗겨서 내려갈 거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묻죠.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다시 오는 그때 그 사랑하는 제자를 그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궁금하죠. 아니, 궁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죠? 주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나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그래요? 베드로는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으실 거고 요한에게 주시는 은사에도 후회하심이 없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 선하심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보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주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이 사람에게도 주를 따르라 했으니 이 사랑하는 형제들도 주를 따르기를 기도하면 될 일이지, 이 사람을 무엇으로 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감사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23절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거지,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설명 하나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는 건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얘기 하시지 않았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다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건 말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큰 녀석이 중학생이 되어서 뭐가 신이 났어요. 중학생이 돼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자전거를 사줍니다. 큰 녀석이 신나게 타면 돼요. 근데 그 녀석이 갑자기 이제 동생 생일도 다음 달이거든요. 막내 동생이 다음 달 생일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그 막내 동생은 뭐 사줄 거냐고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이 녀석아, 네 동생한테 내가 벤츠를 사준다고 해서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해요. 너는 네 자전거나 타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꼬망이 막내가 듣고 아버지 왜 난 벤츠를 안 사주나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은 막내 동생에게 벤츠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자전거 타라, 그 얘기 한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요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들은 명령 나를 따라오라고 한 이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따릅니다.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 연약감 가운데도 주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을 보실 필요 없어요. 뒤돌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선합니다.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 선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주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달리 불렀으나 온전하게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어떨 때는 보통은 그런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합니까? 나에게는 힘든 일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길을 갑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나에게는 요만큼의 은사만 주셨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십니까? 꼭 그렇게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조금만 주셨습니까? 나도 주님이 모든 것 다 비워오신 것처럼 나도 털털 비워서 왔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왜 나에겐 편한 길을 주시냐고. 저 사람 험한 길 가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험한 길 가고 싶은데 왜 나에겐 편한 길 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으셔요?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편해서 걱정인 분들 계셔요. 더 힘들어야 되는 것 같고 더 가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나는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못합니까? 나 왜 저렇게 어렵게 죽음의 길을 나는 가지 못합니까?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건 아니면 남들은 편한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하는 분들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들 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남들보다 내가 편한 것 때문에도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주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신 그 삶을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우셔요.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게 주신 길이 좀 편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주의 은사 그리고 그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감사하시고 뭐라 그러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준 거, 네게 준 은사, 네게 준 그 모든 사명, 네 양들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 따라서 그냥 갈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맡기셨습니까? 나도 좀 많이 하고 싶어.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왜 보니? 너 그것 말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는 건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양을 먹이며 주를 따르는 그 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마셔요. 옆에 돌아보지 마셔요. 그냥 보며 감사하셔요. 그리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요. 앞장서서 가실 일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너무 뒤처지지 마셔.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따오기가 아니에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따오기입니까? 아니요, 따오기 아니에요. 내 눈앞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처졌습니까? 그럼 빨리 따라잡으셔야 돼요. 빨리 따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참 빛이셔요. 주님이 빛이셔요. 내가 그 빛을 볼 때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입니다. 밝아야 보입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건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점점 따라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때 그 광명한 참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나는 점점 더 주님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뒤처지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 깜빡하기 시작하면 내 생명과 내 진리와 내 헌신과 내 삶의 힘도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뒤처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지 마시고 앞서가지도 마시고 주님 따라가셔.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 정말로 복된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을 누리는 그 길을 가려면 다른 것 가지 마시고 주님 바짝 따라가셔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를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가 그 길 모릅니다. 아니, 성령 놀라우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가끔씩은 약간의 치팅이죠. 안아서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멀리 떨어진 그 길을 확 따라잡게 우리를 좀 바람에 실어 거기다 두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날은 그냥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어쩌면 내 육신까지도 붙잡아서 주님 앞에 그냥 가져다 대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늘 한 발짝 주를 따랐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혜사 성령님 내게 도움을 주시려 도우시는 그분이 책망도 하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진 거 그거 따라잡으려고 우리를 안아 달려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그곳에 어쩌면 집어 던지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많이 뒤쳐져 있습니까? 이제는 글렀습니까? 이제는 따라가기는 글렀습니까? 아니요, 보혜사께서 우리 옆에 어쩌면 조금은 슬퍼하는 얼굴로, 그러나 여전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게 하셔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무 뒤쳐졌다고 염려하지 마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앞서지 마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마셔요. 주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고 축복하시며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길 찾아오게 하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게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와야 돼요. 무너진 사람들 일으켜야 돼요.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다리 고쳐줘야 되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계속 머리에다가 옥토진기 바른다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많으면 100마리,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그냥 한 마리 양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먹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찾아오고,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우고, 굶는 사람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먹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입니다. 은혜로 먹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배에서 기쁨이, 그리고 생수가, 성령이, 생명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렇게 일할 때 열매가 가득하고, 농부가 되신 아버지는 그 가지들을, 그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셔요. 그 삶에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은혜 주심과 그리고 또 돌보심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귀한 복이 주를 따르며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양을 먹여가는 그 사랑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새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 새 은혜와 그리고 새 돌보심과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무슨 상관이냐? 너 나를 따라라. 나를 바짝 따라와라 베드로야. 그게 얘기가 끝입니다. 그럼 설교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몇 구절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도대체 뭡니까? 이 구절들이 그냥 괜히 가져다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21장은 나중에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왜? 이 말씀이 하늘에서 그냥 동시에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썬 거죠.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써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21장까지를 주신 거지만 분명히 20장에서 한번 마무리, 그리고 21장을 덧붙였어요. 덧붙였다고 해서 마무리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 21장이 이제 또 새로운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에요. 20장의 마무리, 21장의 마무리는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20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뭔가를 취사 선택을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이만큼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쓴 이유는, 오직 요거만 골라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취사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일 많이 했지만 이것을 골라서 요만큼만 쓴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20장의 마무리입니다. 21장의 마무리도 똑같아요. 여기 25절 보면 이렇게 됐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마무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20장은 취사 선택, 그리고 21장의 마무리는 다른 것들을 안 쓴 이유입니다. 왜 다 쓰지 않았을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다 안 썼대요?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쓸 수가 없어요.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뺀 거다, 뺄 거 다 뺀 거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줄 알면 되기에는 이 마무리가 너무 정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일 많지만 이거 다 쓰려면 세상에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고. 옛날에는 무슨 양피지에 써야 되니까 두께가 너무 많이 나가서 또 이렇게 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다 쓸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발전이 됐죠. 이제는 USB 하나, 아니 그냥 큰 슈퍼컴퓨터 그 정도면 다 담을 수 있을 텐데, 세상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진짜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한 컴퓨터 하나면 다 담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매일매일 식사하는 것까지 몽땅 다 기록할 수 있을 텐데, 반찬은 뭐였고 개구리 반찬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젓가락은 어떻게 드셨는지, 무슨 반찬부터 먼저 먹었는지 까짓것 기록하기로 치면 유한한 시간 안에 모든 상황들을 기록할 만큼 기록한다면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뭔가 쌓아놓을 수는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생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냥 쓸기에는 종이가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세상이 담아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종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중에 기술 발전하면 그때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이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책이 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책이 되었다면 그 책에 담아 놓으셨을 거예요. 화려한 양장본에 금박으로 멋진 책들을 그냥 100권쯤 돼서 브리타니카 아니면 펭귄 로얄북스 쫙 갖다 놓고서, 말씀은 책이 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게 마무리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앞에 꼭 마무리라 뒤가 같이 가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세상이 담아놓을 수 없어요. 어떤 책으로도 채워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말씀은 책이 되지 않으시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시고 아버지가 그 빛을 이 땅에 비추시기 시작하실 때 말씀은 책이 되지 않으셨고 육신이 되었고요. 그 빛은 어마어마한 서치라이트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보낸 그 보냄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굉장히 떨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거기에 영광을 충만하게 담으신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셔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 세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 세상으로 이제 육신인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 영광이, 그 진리가,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 육신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영광이 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육신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하지만 그 사랑, 그 영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나 거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사랑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들을 내 양을 먹이라 하며 그 공적인 세상으로 여전히 연약하나 여전히 육신이나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운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떨리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렇게 보내놓고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17장에 예수님 기도하셔요. 내가 이제 이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들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살아가는 제자들 눈앞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가 17장서부터 나오는데 그 기도 바로 전에 16장 가르침의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은 환난의 길이에요. 말씀이 책이 되었다면 환난의 길 걷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어마어마한 서치라이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빛을 비췄다면, 빛이 그렇게 임했다면 환난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가득함을 보이시니 환난의 길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쩌면 내 연약함 때문에 떨리지 마셔. 담대하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 담대하셔. 내 못남에 찌그러지지 마시고 세상의 압력에 찌그러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귓전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으로 보내진 내 양을 먹이는 그 일들,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환난이 있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가 뜻하신 그 구원의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주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집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생각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나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영광 가득한 이로 보내십니다. 나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나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세상이 험해요. 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시작하며 나가시는 육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끝이죠.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가치가 있을까요? 남들은 뭔가를 이루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순교하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는데 내가 하는 일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절하로 시작하지 마셔. 여러분들 오늘 사명을 붙잡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시작은 사명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끝이 여기 사명으로 끝나니 이 사명 붙잡고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처음 시작,
그 시작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디베랴 바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순교할 사람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쓸 그렇게 보고할 사랑하는 제자 디두모라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중에 하나는 요한이니까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이름 모를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지는 아직 다 모릅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도 않으셔요. 따로 생각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그 디베랴 바다 예수님 오셔서 153마리 그 기적적인 수확을 모두에게 안겨주시고, 그 디베랴 해변가에서 물고기와 떡을 이 귀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거기 7명 중에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복음서를 쓴 것처럼 정말로 참된 증거를 남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름이 없대요. 가장 작은 자리에서,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어쩌면 누구도 트레이스할 수 없는, 찾아올 수 없는, 누구도 살필 수 없는 그 작은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 그것들을 전하려 분투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습니다. 손에 잡히는 선물, 그것들을 받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것이 21장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귀하신 은혜, 우리 믿음의 삶 안에서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여기 신실한 제자들로 하여금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시간의 시작이에요. 예배하는 시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그 기쁨과 그 예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채우시고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겠으나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상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고치시는, 내 삶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손을 내가 지금 붙잡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여러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시작하십시오. 매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붙잡으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로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서 그 영광,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사실 거고 누구는 죽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나 죽으나 또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지만 또 우리는 모두가 다 살게 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영광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교할 일도 아니고 뒤돌아볼 일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붙잡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의 새로움을 누리는 부활의 주님의 사람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천수목교회 예배하는 시간이 그 생생한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시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